아주 잘 알려진 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시일 수 있는 이 시편 23편은 어디에나 어울리는 넓고 깊은 시입니다. 장례식에도 적합하고 또 반대로 첫 돌 잔치에 읽어도 알맞은 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가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여행을 할 우리에게 등불과 같이 빛을 비춰주는 선물의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선물이기를 바라고, 가는 동안 깃발처럼 늘 앞세우고 늘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첫 문장은 더 이상 달리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 최고 신뢰를 표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을 양으로 이해하는 시인이 주님은 나의 목자다, 이 전체를 압축하는 주제인데, 다른 대로 주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불리고 있고 시편 80편 1절이 말하고 있듯이 나의 목자를 주어로, 목자의 이름인 주님 야훼를 수로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목자는 다름 아닌 야훼다. 마치 이 고백은 분명한 이름 안에 자신의 신앙을 담은 한 선지자를 떠올리게 하고, 예수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의 목자입니다. 이 관계가 다른 대로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보았듯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 관계가 주님에게로 전용이 되었고, 그래서 결핍을 느끼지 않게 하는, 즉 하나님은 부족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박국서 그 유명한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나오듯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밭에 양식이,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소위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 한 예언자의 노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좋은 풀과 물가를 찾아가는 이동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가고 싶은 곳은 분명합니다. 아주 풍요로운, 안전한, 인생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안전하고 불안 없어야 하고 또 풍족해야 하겠죠. 안전하긴 한데 먹을 게 없다든지, 또는 먹을 건 많은데 불안하다든지 먹기가 어렵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이 목적지는 이상적이지만 그래도 양들은 그곳에 이르기 위하여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삶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동의 과정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이 통과해 가야 하는 바로 그 길을 특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상적인 사회, 통일된 나라, 아름답긴 하지만 거기로 가는 그 과정은 수없는 난관을 거쳐가야 하고 지루하고 위험한 길들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하죠. 사망의 그늘진 땅, 이 광야를 의미하는 서술어인데, 이 죽음의 그늘은 온갖 부정적인 삶의 요소들의 은유죠. 슬픔, 고통, 질병, 눈물, 실패, 이별 등 사람들이 이동하는 중에 맛보는 어떤 죽음의 조각들, 그 죽음의 실체를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그 죽음이 드리워진 그 죽음의 그늘 아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동은 늘 결핍으로 점철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여전히 쉼에 이르지 못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는 우리에겐 쉼이 없나이다.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계곡. 그래서 이 죽음은 늘 그늘의 형태로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동의 과정으로서, 이동의 장소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는, 영원히 정착할 곳으로 가는 과정으로서 아직 그 목적지는 분명하지만 그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곳, 그 비좁은, 원래 이 비좁다는 말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서 번역에 환난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환난의 대부분은 비좁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 애굽, 이집트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인데, 미츠라임은 좁다는 뜻입니다. 사실 애굽이 얼마나 이집트가 넓은 땅입니까? 그러나 그곳에 사는, 노예로 사는 삶은 늘 비좁고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은 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유를 상징하는 곳을 성서는 넓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나를 환난에서 구하여 저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자유로운 곳. 그런데 이동 중에 지나가는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는 그것에 반대되는 삶의 제약과 위축된 심리를 상징하는 좁은 곳.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도 그는 두려움이 없고, 뭐 다른 대로 이 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특징 지우는 모든 불행과 해로움을 압축하죠. 사실 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노인이 되면, 이제 젊었을 때는 뭐 돈 버는 거, 집 사는 거 걱정하다가 이제 노인이 되면 건강을 걱정하고 또 애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걱정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걱정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냥 자다가 그냥 잘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이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시인은 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배하는 아버지의 집과 대조되는 그것, 여전히 가는 과정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데 시인은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와 이유를 자기의 직접적인 고백의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뢰의 핵심 문장입니다.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짐승과 적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올바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곳을 빠져나오면 잔치가 배설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그곳. 그래서 그 계곡은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좁은 길처럼, 그리로 인도하는 좁은 문처럼, 이 시는 아주 잘 구조화된 아름다운 신앙 문학입니다.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계곡은 문장 구조적으로 보면 앞뒤를 대칭적으로 만드는 실선처럼 계곡이 있고 양쪽에,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담은 그릇과 같은 이 시의 어떤 구조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보여주시죠. 이 시는 사실은 전후 대칭 또는 수미 대조, 앞과 뒤가 대조되는 문학적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보면 뭔지는 좀 아시겠죠. 이 시는 앞에 A, B, C, D, C, B, A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절 전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구조로 이루어졌죠. 각각의 상응절은 1, 2절은 5, 6절하고 상응하고, 3절은 4절 하반절에 상응하고, 그래서 1, 2절에 보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6절, 마치 이 시 전체를 감싸는 액자처럼
이 하나를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게 시인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 그 모든 것이 풍족한 그분 야훼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문장의 중심은, 이 문학적 구조 속에서 문장의 중심은 그러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의 뼈대를 이루는 어떤 척추뼈 같은 험한 이동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담대함의 선언, 두려움이 없는 순례길. 이 문학적인 구조 안에 담긴 메시지, 이 시어의 틀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보존하고 있는 보배 같은 고백, 이 구조 속에 담아놓은 핵심 문장, 시의 얼개 속에 담겨있는 알맹이 같은 것, 앞뒤를 조금 더 확장하면 이렇죠.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펼치면 그렇죠. 내가 비록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음울하고 비좁은 아주 위험한, 한눈 팔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또는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힐 골짜기를 다니고, 사실은 세상 아시다시피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에서, 사기가 만연한 세상에서 나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은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엄습하는 어둠의 감정이죠. 불안이 있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그런데 시인은 목자의 인도에 대한 신뢰 속에 그걸 극복하고 있고, 힘은 들지만 편하진 않지만 두렵진 않습니다. 때때로 겪어야 하는 좌절과 어둠이 있으나 겁을 낼 상황이지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1년이 어떻게 지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기,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힘입어 그 골짜기를 무사히 능히 통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어떤 다이나믹한 움직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어떤 여유로운 쉼, 주의 집에 들어와 먹고 마시는 그 리듬 사이에 있고, 그래서 사랑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부족함의 상태는 이동 중의 삶의 특징이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모든 걸 챙겨갈 수 없듯이. 그런데 이동이 끝나면 부족함은 이제 넘침으로 마감이 되고, 필요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안정과 풍요가 뒤따라오는 삶, 돈 벌려고 집 사려고 애쓰는 대신에 안정과 풍요가 보장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전을 매주 방문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회상하고, 이동 중에 도착하고 쉬고 기력을 회복하는 중간 기착지로서 상처가 씻겨지고 더러운 때들을 벗기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일상의 전선으로 다시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가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인 솔로몬은 샬롬 이런 뜻이죠. 평화란 뜻인데,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다윗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대신에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 이 사실 온순한 사람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쉼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동은 영원한 거처에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죠. 원래 이 안식, 쉼이란 말은 가나안 땅에 입주하게 될 때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게 신명기부터 여호수아에 등장하고, 그래서 출애굽의 긴 여정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게 되죠. 이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쉼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 쉼을 회상하고 기쁨을 누리고 침묵을 다지고 의기를 투합하고 다시 주민의 일원으로 세상 속에 나가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대로 마지막 목자는 참 목자로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생명의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온 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람어법에 의하면 첫 번째가 중심,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이 두 번째 것은 앞에 것을 수식해주는 나는 참 길, 나는 살아있는 길, 나는 참 살아있는 길이다.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거죠. 사실 이 시를 텍스트로 하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드보르작의 노래인데 제가 선물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부르는 걸 반대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략 한번, 이 워낙 유명한 이 곡들인데 제가 좋아하는 드보르작의 이 시에 붙인 노래를 한국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목자,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살리시고 주 이름 위하여 올바른 길 가르치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야 할지라도 두려움 전혀 없네 없네. 주님이 계시니 주님의 지팡이 나를 늘 인도하네. 성서 구절 하나를 인용함으로써 마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편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삶이 잘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고 우리 앞길이 어떨지는 모르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러므로 불확실함은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모험을 감행할 계기가 되고, 할 일은 많고 우리의 길은 험한 고난의 길이 될 것 같으나 두려워할 까닭은 없습니다. 올해 2026년 여러분의 삶에 목자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기를. 그래서 디모데후서 한 구절을 읽음으로써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표준 세번역을 한 번만 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길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자갈밭 같은 길도 주님의 인내와 동행 속에 걸어 꽃길만 같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어디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누구 앞에서도 겁을 먹을 이유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양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천만다행인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밝고 형통하고 행복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음이 기쁩니다. 주의 뜻을 이뤄가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가 큰 기쁨과 평안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